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돌아오고 또 아이들에게는 또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계란 먹는 날로 기억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이제 친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활절의 주인이 언제부턴가 부활란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더니 부활란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뭔가 주객이 전도됐구나.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함께 축하하자고 하는 건데 선물이 주가 되었고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되었던 것처럼 부활절도 부활란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부활절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 생명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아가 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냐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할 때 급하게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안치하느냐고 시신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 중에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야 하는데 바르지 못하고 그 요한복음에는 그 향품들을 이제 시신과 함께 싸서 거기다 보관해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또 그리고 마태복음도 보면 이 마리아들이 그걸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서둘러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지만 미처 바르지 못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 혹시 몰라서 좀 더 여유분을 준비해서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유와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또 그것이 이렇게 무슨 부패를 방지해서 이렇게 원형대로 보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향유와 향품을 바르러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여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님이 묻히셨던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빈 무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죠. 사실 천사들이 돌을 굴려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나오실 때 돌을 굴려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시기 때문에 뭐 막혀있다고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셨다 저기에 나타나셨다 막 이렇게
요즘 말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하시는 수 있었던 것이 부활하신 새 몸,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하실 그 새 몸의 어떤 그 형상 같은 건데, 이게 상징 같은 건데, 그런 몸을 우리가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나오시게 하려고 돌을 치워놓은 게 아닙니다. 돌을 치운 이유는 보라는 겁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사망이 지배하고 사망이 인시는 이기는 현실에서 벗어나 생명이 승리하고 영생이 이기는 세계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생명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또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가 영생 가운데 거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이 다 헛것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 부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제 영광의 자리에 두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조롱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라고 합니다. 모욕합니다. 주님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오롯이 받아내셨으며 결국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이 보기에 그 예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했고요. 그저 거기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사로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대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마음들이, 그 바람들이 옆에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뭐 이런 것보다 로마로 상징되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를 뒤엎고 자기들을 구원해줄 구세주를,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로마로 상징되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과 이 세상을 뒤집어서 예수 믿은 게 좀 예수 믿은 가치들 말고 세상적인 가치에서 티를 팍팍 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됐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님 기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좀 예수 믿은 가오 좀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셔야 했죠. 필요하셔서 꼭 필요한 거니까 십자가 지셨겠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안 내려오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시험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예수 믿은 티를 좀 팍팍 내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되나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던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어쩔래?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통쾌해요. 나 죽었는데 살아났다? 왜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승리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참 승리를 하셨어요. 그럼 그래도 되잖아요. 아니 헤롯이나 빌라도 딱 찾아가가지고 딱 그럼 예수님이 빌라도랑 헤롯 찾아오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쟤 뭐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래? 한마디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뭐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가오 한번 세워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옆에 선 우리들 최소한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했던 사람들 앞에 가서
어쩔래? 이거 한마디 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아니 그냥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멱살을 잡고 어쩔래? 한마디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한테 어디서 만나자고 하시냐면요,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절에 보면 갈릴리로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 내가 거기서 가서 나를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했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죠. 그러면 좀 이따가 제자들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요,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할 거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로마로 가셔야죠. 로마 가서 황제 멱살 잡고 꺼져 하면 좋잖아요. 멋지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갈릴리로 가자고 하세요. 갈릴리로 가야 한대요. 거기 뭐 먹을 게 있다고 갈릴리로 가자고 하시는지, 제자들하고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생선이 드시고 싶었는지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돌아오셨으면 이제 상황과 현실을 바꾸어서 세상의 잡것들 다 밀어버리시고 로마 황제의 멱살을 잡으셔서 주님 모르고 까불던 이 세상 사람들, 이 쉐이들 다 무릎 꿇리고 위엄을 세우셔서 우리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옆에. 그러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왠지 기분 좋잖아요. 통쾌하고. 아니 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시냐고요.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까? 뭐하러 갈릴리로 가시는 걸까요? 네, 빨리 말해, 이런 표정이신데. 교회를 세우러 가십니다. 갈릴리에 뭐하러 가시냐면요, 교회를 세우러 가세요. 갈릴리에 가셔서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교회를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제 교회된 우리들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답니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엄청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말하지 마, 아직은 전하지 마 라고 하세요.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셔요. 왜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이게 비밀이어야 할까요? 이 약속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대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그게 조건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일이 일어나려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 위에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기 위해서 지신 거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 꺼내서 어디로 데려가시나요? 천국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꺼내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꺼내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존재였냐면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세우고야 마는 것,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지 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들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요. 그 교회들을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게 그게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다 교회고 우리가 모여 있는 게 다 교회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교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와 함께 항상 뭘 강조하고 있냐면 교회를 강조해요. 교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교회가 돼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교회를 가서 우리 가서 교회 개척을 할까요? 이거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야 해요.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 덕 봤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덕이 되어드리자. 에베소서 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록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교회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더러움과 암흑에서 꺼내오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을 채워가는 존재가 되었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걸 채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한다고요? 채워야 해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채운다는 게 거룩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갚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보답할 틈이 없어요. 우린 뭐 해야 되냐면
채워야 해요. 열심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 죄와 사망에서 꺼냈고 그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거 주셨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그의 몸으로 존재하면 돼요.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그게 빛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 되잖아요. 그게 소금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의 몸이라는 게 뭘까? 골로새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자들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알고 통과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내가 너희와 코가 막혀갖고 지금 발음이 자꾸 씹혀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지금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힘을 쓰고 있대요. 무슨 힘을 쓰고 왜 힘을 쓰느냐?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한대요. 그리스도 알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과 목적이 뭔지 깨닫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으니까 그거 알게 하려고 내가 애쓴다라고 하면서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지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래요.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7절.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는 분의 몸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지라고 부른대요.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보통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서 가지는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십자가를 져? 왜 죽어?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세요. 왜 십자가를 집니까? 로마로 갑시다. 로마 가서 세상을 전복시킵시다. 까부는 것들 다 우리 무릎 앞에 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낼 수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겨우 십자가를 통과해서 왔더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이제 다시 그러면 로마로 갑시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거를 세상적인 증거로 증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분명하게 드러나달라고. 예수 믿었으니까 티 좀 팍팍 내달라고.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부자 됐더라.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유명해졌더라. 그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TV에 아무개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우리가 열광하잖아요. 네? 장로님이 선거에 나오면 장로님이 국회의원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시의원, 도의원 할 거 없이 시장이고 뭐 할 거 없이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신심이 돋아서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해서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제가 이제 쭉 지켜와 본 결과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선출직에 공직에 출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투표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의 덕이 되지. 네. 우리 근데 그런 마음 갖잖아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시겠죠.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 몫인 거예요. 우리 몫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열광할까요? 부러워서 그런 거잖아요. 걔 가오 세워서 나도 같이 가오 세워진, 제가 그 속어를 자꾸 쓰네요. 제가 이렇게 막 멋져진 것처럼 내가 멋져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사람은요, 스스로 거룩한 거, 의로운 거, 생명, 사랑 못 만들어내요. 죄인된 모든 인간에게서 죄와 사망만 나와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영광과 가치가 있어요. 그분에게만 복이 있어요. 그분에게만 영원이 있고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존재예요. 사랑도 공급받는 거고요. 거룩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그 끝에 매달고 있다고 해서 가지가 자기가 그 열매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 열매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나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는 무조건 나무랑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그의 몸된 교회를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에 속하는 것들, 의와 진리와 생명에 속하는 것들을 비로소 우리 안에 채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이 나와요. 골로새 지금 펴놓고 계시죠?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의 그런 어떤 행위 그걸로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리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뭐 하는 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붙잡지 말고 머리를 붙잡으래요. 그로부터만 우리의 필요한 게 나오니까 그럴듯해지는 거, 있어 보이는 거 그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부터만, 예수로부터만 모든 필요한 걸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의 신앙에 대한 보상과 감사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국률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의 참된 가치가 뭔지 아니까.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 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예수께서 머리 되셔서 지키시려는 것들을 지켜갈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훌륭하다, 멋지다,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할 때는 건물이 멋지고, 저 교회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고, 저 교회는 사회복지관도 세우고 모두 세웠더라, 이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 우리 영혼들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서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것,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순간들에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거 하고 있어요. 그게 하고 싶어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앞세워서 로마로 가고 싶어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성도가 지켜야 하는 그 신앙의 자리, 세상에서 평가받는 것으로 존재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셔서 그 존재가 빛이고 그 존재가 소금이고 그 존재가 소망이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채워가는 그 삶을 살면 사람들이 와서 그 존재의 가치 때문에, 그 존재의 놀라움 때문에 묻는다는 거예요. 넌 뭐가 그렇게 좋아? 넌 왜 그렇게 행복해? 가진 거 쥐뿔 없으면서?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요,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그 선한 영향력은 저 교회 참 좋은 일 많이 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은 저 교회 참 건물 크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걸로 되는 거 아니라, 무슨 몇만 명이 무슨 스타디움에 모였더라, 무슨 광장에 모였더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모여서 막 하더라, 그걸로 인정받는 거 아니라고요. 오늘 또 부활주일이라서 와스타디움으로 모이래요. 안 갈 거예요. 진짜 맨날 모이래. 전화도 왔어요. 올해는 꼭 좀 이렇게 예. 참,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할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성도됨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그게 훨씬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사는 게 훨씬 어려워요. 모이는 건 쉬워요. 그렇게 모여서 안산을 성시로 만들겠습니다. 피켓 들고 이렇게 길거리 행진하고 그러면 안산이 성시화 됩니까? 안산이 거룩해집니까? 그거 피켓 들면? 사람들이 짜증내요. 차 막힌다고. 그거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몫을 해야죠. 그리스도로 채운 자의 그 몫을 해야 하잖아요. 세력에 편승해서 대충 때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훨씬 어려우니까요.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존재하는 게 훨씬 어려우니까요. 우리에게 튀어나오는 혈기와 우리에게 튀어나오는 짜증과 그거 참기 얼마나 힘들어요. 미운 사람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나 맨날 괴롭히는 팀장한테 가서 커피 한 잔 따뜻하게 타다 주기 얼마나 짜증나요. 네?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팀장이 겁나 짜증나게 해서요. 근데 맨날 뭘 일을 시켜놓고 그래서 그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항상 시키는 게 뭐냐면 커피 타오래요. 그 일 시켜놓고 커피 탈 때요, 제가요 해요. 재밌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어디 가고 싶으면 서울광장 가고 싶어. 우리 주님과 함께 와스타디움 가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갈릴리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평생 그 삶의 궤적들을 그려나가셨던, 생의 대부분을 살면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로 가셨어요. 거기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자리로 찾아가야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서 그의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시려는 게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건 세력이 아니고요, 파워가 아니고요, 존재예요. 존재.
우리는 레이저가 아니라 빛으로 부름받아요. 소금을 바짝 부어서 던지라고 부름받는 게 아니라 녹아져서 맛을 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존재의 다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는 그런 자리고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거룩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뭐 하는 거냐면, 야, 나 이렇게 실패했어. 아우, 나도 그랬는데. 야, 그런데 나 오늘 이거 했어.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실까? 이거 하나님 뜻일까? 나누고. 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 이런 거 실수했어. 실패했어. 아유, 그랬구나.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랬어. 야, 그래도 우리 예수 따라가야지. 있어 보이는 자리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따라가야지. 같이 영향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론 책망도 하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예수 따라가야지. 아, 나 자꾸 예수 따라가는 길이 너무 짜증나서 다른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 가오 좀 안 세워주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난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냐? 아유, 그러게. 우리는 왜 그럴까?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서로가 영향을 주고 격려함의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서 하루 살아보는 거. 아니, 하루에 24시간 중에 하루에 1시간은 살아보는 거. 30분밖에 못했던 거 1시간도 해보고 2시간 해보고 그렇게 조금씩 살아가는 거.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을, 그 생명을 믿는다면 교회의 교회된 길을 걸어가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그곳에서 교회로 존재하시고 그 영원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